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동기, 친구, 동역자인 우리 윤학희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 와서 상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색하고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그러시라고 시골에서 온 목사가 아주 떨리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주무셔도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직원 수련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직원이라 하면 이제 교회 직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의니까 주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오셨지만 이렇게 직원 수련을 열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이 세 사람의 성도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사실은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됐는데 의외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걸 보고 저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왠지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고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으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펄펄 끓었던 때가 아마 2002년도 월드컵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했죠. 벌써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기억이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 경기를 할 때 보면요. 라이브, 그 실황 중계를 할 때 그걸 쳐다볼 때는 참 마음이 졸이고요. 우리 선수가 한 골을 먼저 먹게 되면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지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어떤 경기는 한 2대0으로 지다가 한 3대5로 이렇게 이기는 5대3으로 이기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축구 경기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TV에서 이제 오래전 일인데 특집을 한번 해주는데 분명히 이긴 결과를 알고 나니까 2대0이 돼도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더 즐기게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전체를 주 안에서 즐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찝쩍거리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뿐이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할 뿐이지 넘어뜨리려고 할 뿐이지 결국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사탄 마귀에게 농락되어 사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이제 그레고레이터라는 뜻인데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잠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는데 늘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틈을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완벽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고 또 직장 생활 또 가정에서 있다 보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라 하는 말씀은 그런 틈이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나의 삶, 나의 전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라든가 중생, 또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성결, 이런 은혜도 다 있습니다만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단도 사이비도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되,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속임수,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실족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좋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어떤 분은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양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겠죠. 바른 믿음은 구원의 은총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뭔가 많은 일들을 도모하는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신라고 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돼서 하나님과 동산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나눴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신앙의 사람은 삶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평범한 일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도요, 우리가 4천만, 5천만 하는데 지금까지 1200인이 1300인이 기독교인을 얘기했지만은 사실 나라의 통계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한 6, 700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만을 잡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저들을 초청해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믿고 나의 삶 자체가 구원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 나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고백이 역동적인 고백이고 살아있는 고백이고 인격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가는 장소마다 환경에 따라 틀려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큰 아이들은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43살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제가 갔더니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아빠 그러던 애들이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이 녀석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다정스럽고 성도들 얘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집에만 오면 야단치고 소리내고 뭐만 하면 잔소리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빠보다는 목사님이 좋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1편에서 우스웠지만 제가 1편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목사라는 그 목자로서의 모습을 왜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못했을까? 많이 반성됐고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가정이 됐던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어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가 아니라 여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사회도요,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조계나 교육계나 이런 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실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남자라는 의미는 한 가정을 지키는 책임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권리는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약해졌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강건하게 있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야 이 세상에서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뭘 행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에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에로스니 필레아니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어머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태초로부터 본성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깊이 헤아리면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은 거의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주인공이 남매 아닙니까? 남이라는 오빠와 자인이라고 하는 여동생인데 하여간 사연들은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병자호란 아닌가요? 청나라 군사들이 와서 다 죽이고 막 노예로 잡아갔는데 자인이도 잡혀갑니다. 이 남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동생을 잘 지켜라는 그런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동생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청나라 군사들이 얼마나 강하고 많습니까? 근데 평소에 활을 잘 연말했었나 봐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활이 정말 사람에게 명주시키고 아주 정확한지는 그전엔 잘 몰랐어요. 활을 굉장히 잘 쏘더라고요. 근데요, 청나라 군사들 중에도 아주 정예 부대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장면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남이라는 주인공이 그 활을 쏘는 그 병기를 가지고 동생을 구하러 가요. 수많은 청나라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야, 참 그 최종 병기로서의 활이 정말 대단하구나. 영화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최종 병기는 활이 아니라 여동생을 향한 이 주인공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여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활을 잘 쏘는 무사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 또 수많은 적군 병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히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활솜씨보다는 그 사랑하는 동생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적진을 향해서 돌진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헌신과 봉사, 기관에서 또 나가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활동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최종적인 무기일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요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굳게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나겠죠. 섬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끝은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는지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터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섬김은 그 끝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다 그럽니다. 이만큼 충성했으면 됐다고 합니다. 내가 몇십 년을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인간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쓰여져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사명의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는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버이 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은 65세 이상 드리면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75세 이상을 드립니다. 75세 이상을 드려도 저희 교회에 지난 어버이 주일날 75세 이상 되신 분이 95분이에요. 그것도 75에서 80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60분 되십니다. 이제 90 넘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제가 은산교회 가서 14년을 신무했는데 52명을 하늘나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많이 보내드려야 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주일날 한 200여 명 모입니다. 이제 작은 교회예요. 그저 제가 우리 윤 목사님 만나면 자랑할 거라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2년 됐다는 거 하나 가지고 제가 덤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80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거예요?
천안교회 더 많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낮에 이성민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1954년도에 심호하셨던 분인데 연세가 97세예요. 근데 오늘 오셔서 축도하십니다. 아직도 총기가 뚜렷하시고 그래요. 별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작은 교회지만 그런 전통과 저력을 가지고 또 지난날 모교회에서의 많은 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잘난 척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섬긴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하다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이도 다 없으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봉사합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무슨 어떤 기관에서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매일 저녁마다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셔요. 저는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 은산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가 그 권사님들은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거든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꼭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할 때까지는 꼭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바다라 그래요. 그냥 섬기다. 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시중들다 이런 뜻이에요. 서비스도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럴 때 이 아바다라는 뜻을 쓴다는 걸 기억하셔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디 내놔도 다 훌륭한 분들이고 어딜 가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을 꼭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늘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의 위치 아닙니까? 종은요 언제나 주인을 살펴야 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종에게 출근 퇴근이 없어요. 24시간 주인이 부르면 응해야 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에요. 언제나 긴장감 속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열심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나의 신앙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순간 아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순간순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떤 자극에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항상 누구나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격하게 나가면 상대도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우리 그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남편들 얘기하다 보면 아유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요. 응?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성질이 그렇습니다. 또 남자들은 은근히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질이 불같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 성질이 더럽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불같다고 하는 거지 그거 더럽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자극에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반응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극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도전해 와도 어떤 사람이 도전해 와도 그것이 내
어떤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나의 본능을 자극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있는 봉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곁길로 나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일든지 기도 먼저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의 다른 의미는 성령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모든 면에서 얼마나 최고의 발전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첨단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휴대폰만 봐도 요번에 또 새로 나온 출시되니까 벌써 매진됐다고 막 그럴 정도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에 아마 저는 10,000분의 1도 사용을 못 할 거예요. 또 신제품이 나오면 또 가지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고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도 최고조에 이르러서 사람이 얼마나 오만에 빠져 있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다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나라에 간 지가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이제는 달나라 여행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최고의 오만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섬김이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기도와 함께 말씀의 봉사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섬기는 거죠. 그런 일은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가도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전합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회의를 앞두거나 무슨 행사를 앞둘 때 예배를 잠깐 드리면요, 우선 사회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해 행사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잠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는 찬송가 32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최소로 하여간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행사를 빨리 진행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나마도 우리는 그걸 줄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축소하거나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슨 말씀을 길게 늘어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다른 행사들로 인해서 뒤로 처지고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관의 모임일지라도 여러분 꼭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사명이 감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반드시 모든 섬김과 모든 사명 감당함과 어떤 주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이것은 히스테라마입니다. 물질적인 궁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훈의 부족함 또는 사랑의 나눔의 부족함,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부족함이라고 표현했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일 잘 이뤄나가지만은 전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명과 형편이 있어서 멀리 이사갈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천안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셨고, 여러분은 여기서 주인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이라고 하는 것,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의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함도 채워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겠죠.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방에 뭐가 다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관리하는 분들 하지만은 저는 그분이 그런 어려운 부족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직접 채울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고가의 어떤 장비라 혼자 힘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주방을 쓰는 빗자루 하나 좀 다 돼서 낡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갖다 하나 사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의 작은 시작이에요. 그것이 모아져야 교회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냥 무슨 사업체처럼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그냥 수입 지출 항목 해갖고 그냥 그때 꼼꼼하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원리 원칙은 저도 인정하지만 더러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 아버지 집을 즉 나의 신앙의 집을 은혜롭게 보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사람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거래는 세상에서 조금 알아주다 끝나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거래는 세상에서는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수함에 섬기고 보충하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가 훨씬 어려웠던 시대에 초창기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었던 그 시대에는 더 충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보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꼭 물질뿐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보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권면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권면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사님들도요 권면해야 될 일이 돼도 정면에 놓고 권면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면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하는 일이 교회에서 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100번 기도하고 한 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고 한 번 권면하면 아마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권면하기가 그런 쉬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때 더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난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하십니다. 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을 상대해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놓고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5달란트 만긴 사람보다 못 남겼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1달란트 그 자체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물질 거래를 하지 마라.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정말 생활이 넉넉하고 이런데 어떤 분은 너무 어렵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거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요 내가 넘쳐서 도와준다고 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조금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채우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구걸하는 거린이 있는데 마침 주머니를 살펴봐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화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린이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적선해 주는 것도 참 고마웠지만 이렇게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질을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족한 면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갈에 있는 성도들,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향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안 도울 수는 없으니까 돕긴 돕지만은 차가운 그런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더럽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불편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의 자리에 초대해서 기꺼이 그들을 먹이고 자리를 함께 해주는 그런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것이 초대교회의 채움의 그리고 나눔의 교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의 대상이 돼서 오히려 창피함을 누리고 모멸감을 갖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제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정말 부족한 면을 채운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고귀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물결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더우셨어요? 다들 만나면 화제거리가 더위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다 더워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워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더웠어요. 그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를 여러분 다 아시죠? 도시니까 조금 덜 할 거예요. 저희는 농촌이니까 이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 더운 날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한낮에는요, 하우스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도시에 사시면서 몸이 피곤해갖고 저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땀을 쭉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동네에 오시면 하우스에서 다 찜질방을 시켜드리겠어요. 그 나와서 보통 때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 바람의 그 시원함, 또 냉수 한 그릇의 시원함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시원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답답하고 뭔가 그냥 막힌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만나면 기분 좋음이 전이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서로가 기분 좋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스치듯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답답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이게 다른 사람이 면접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눈치를 채요. 근데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는 다 잘한다고 누구든지 자기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는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좋아한다, 좀 싫어한다 이 개념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동안 왜 있을 때 잘해 그런 그 유행어가 있었죠? 그건 정말 명언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지난달에 제가 같은 지방에서 함께 목회하던 친구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마음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많은 장례를 제가 이제 집례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또 목사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같은 나이의 친구 목사가 그렇게 갑자기 가는 것을 보고는 죽음은 언제나 내 옆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잘하고 사시라고. 혹시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장판 밑에 10,000원짜리 몇 개.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거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감춘다고 감춰놓으셔갖고는 자녀들도 다 모르고 나중에 그 집을 헐구를 때 엉뚱한 사람이 그걸 발견한 경우가 있었어요. 장로님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 윤 목사한테 얘기해 놓으세요. 분명히 권사님 모르게 숨겨놓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웃자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순서는 정확하게 지키시는데 불러가실 때의 순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목사님,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 선생님들, 이 한 신앙이 울타리에 있을 때에 마음껏 잘해주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인데 어느 세월에 미워하고 어느 세월에 다투고 싸우고 말 하나 갖고 삐져갖고 한 달씩 안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기분 좋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기 손가락이 다쳐도 온 몸이 아픈 것이 몸이 아닙니까? 다 귀해요, 다 귀해. 여러분, 맹장 수술을 하면 맹장을 떼어내잖아요. 어떤 분은 맹장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의사들, 선생님들 얘기로는 맹장도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젖꼭지는 어디에 필요하냐고. 여러분, 그것도 있어야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지만 우리 젊은 애기 아빠들은요, 하나님이 그거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기 갓난아일 때 사모가 어디 잠깐 갔는데 정신없이 울어대는데 아무리 달래도 방법이 없어. 그냥 한번 슬쩍 물려봤어요. 안 울더라고요. 스페어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다 작다로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장로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탄은요, 그런 교회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각종 교묘한 방법으로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합니다. 서로 상처를 입게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내 귀에 들릴 때 사탄의 역사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안에 어떤 사소한 일들로 인한 서로 갈등과 반목과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니까 그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오네시모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전하는 말 아닙니까?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네시모로가 도망 나온 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무익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시원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섬겨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천안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수요예배 때도 만나고 금요 기도에 있고 뭐 구역 예배도 있고 자주 만나지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사는 만남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 윤학기 목사님과 함께 모든 장로님들 합력하여서 천안교회가 든든히 서왔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서 사탄 마귀는 감히 근처에도 머뭇거리지 못하고 오직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나 서로 쏟아주고 나눠주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충분히 받은 은혜를 이제는 쏟아내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은혜 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줘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컨대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천안교회를 가득가득 메워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리프레시, 회복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천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